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한 번 더 돌리게 함으로써 전체 성경 가운데 있는 일련의 말씀들 중에서 이 두 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추가 되는 속죄 교리의 전형적인 진술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이 두 절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두 절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방편이었고 불쌍한 한 죄인에게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확신을 최초로 심어주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의 유명하고 주목할 만한 신뢰와 예증을 역사 가운데에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윌리엄 쿠퍼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깊이 스며드는 공포스러운 죄책감과 함께 영혼의 고통을 안고 자기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굉장한 좌절감으로 절망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방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처참한 자포자기에 빠져 창문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본문 구절에 눈이 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눈과 마주친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이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갑작스러운 믿음의 능력을 받았다. 의의 태양 광선이 충만하게 비치고 나는 그만 녹아버렸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용서와 완전한 칭의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가 완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순간에 나는 믿었고 복음의 평안을 체험한 것이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내가 믿기로는 감사와 기쁨에 겨워 틀림없이 기절했을 것이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도취되어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다만 고요한 두려움 속에서 사랑과 경이로움에 넘쳐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뿐이다. 그 유명한 시인 윌리엄 쿠퍼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로마서 3장 25절이 말씀하는 바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3장 26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별도의 것이며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저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25절과 26절은 그 대속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그와 같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그처럼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점을 설명하는 위대한 말씀들 가운데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개의 말은 화해 헌물과 피라는 말입니다. 역시 우리는 그렇게 얻은 구속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것을 말합니다. 다시 다음 진술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왜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했을까요? 왜 그는 처음 진술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부연한 진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들 용어들을 한 번 더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셨다, set forth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확증하셨다, 명백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그 점을 말해줍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감흥 깊게 이야기할 때면 얼마나 자주 십자가의 전체 영광을 빼놓고 말하는지요. 아, 그분은 세상을 위해서는 너무 착하셨어. 그리고 너무 순결하셨어. 그분의 교훈은 너무 놀라워. 그런데 저주스러운 인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다니. 그 결과 우리는 그분에 대해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자기를 보고 울던 예루살렘 딸들을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코 십자가를 참되게 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 제시하셨다 또는 세우셨다는 말은 역시 그 사건의 공개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공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여지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공공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세계사의 무대에다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공연히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던 겁니다. 그 점은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에 직면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셨을까?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였으며 무엇이 주님을 그 목표로 나아가도록 조정하셨단 말입니까? 최선의 해답은 역시 그 어휘들을 하나하나 고찰해 봄으로써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전체로 살펴본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는 그가 이미 언급했던 것에다 이것을 덧붙이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드러내사라는 말입니다. To declare.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사. 이 말은 보여주다, 확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화해 헌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계시며 어떤 표징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표징입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21절 이후 살펴왔던 어휘들 중에 이 표현을 조심스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미소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상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그만 난점입니다. 우리가 이 의라는 말을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의의 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성과 고유한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절에서도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의로운 성품, 자신의 고유한 의와 공평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뭐뭐으로써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뭐뭐으로써라는 말은 뭐뭇에 대해서 또는 뭐뭇을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죄를 사면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사면이라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사면이라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번 그것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한 단어를 찾아보는 수고를 한다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말, 즉 사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전체에 여기에만 사용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면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신약에서 1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말은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되었고 사실 그것은 1차적으로 사면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구와 불문의 붙임이라는 뜻입니다. 파레시스. 이것은 중요한 말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불문에 붙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면한다는 것과는 달리 죄를 불문에 붙인다, 간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야 합니까? 그 말은 로마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로마법에서 그 말이 발견되면 주로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은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3장 25절 그 뜻에서 제외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여러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낸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한 친구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나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친구를 자기 의 중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친구를 생각 밖으로 제외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나치다, pass over, 뛰어넘다는 의미이죠. 그 사람은 모든 친구와 친척들에게 무엇을 주었지만 바로 한 친구는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나치다, 눈 감아버리다, 주목하지 않고 흘려버리다. 바울이 이 점에서 의도적으로 택한 이 중요한 단어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는 그에 대한 아주 훌륭한 이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는 다른 곳에서 사용한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이 말을 여기에서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말이 지나치다는 뜻을 의미하는 독특한 말입니까? 왜 바울이 지나침 6월의 사상을 전해줄 목적으로 썼던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지나침 6월의 사상을 전해줄 목적으로 썼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죄를 사면해 주심으로 하는 의미 이전에 지난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면과 간구와의 차이는 용서와 심판하지 않음의 차이인 겁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는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국에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느 의미에서 나는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용서한다면 확실히 나는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벌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와 지나침 등의 용어는 사면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였다. 여기서 이 전에는 다음 구절 이때라는 말과 대조되는 시간입니다. 전자는 그때요, 후자는 이때입니다.
그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언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를 유월 지나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옛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옛 시대의 죄, 옛 언약 아래서의 죄, 구약 시대의 죄를 참으심을 통해 간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때 행한 어떤 일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말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말은 forbearance, 참으심이라는 말입니다. 참으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관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언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버려놓으신 이 공적인 행위는 구약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제하심과 관용하심 속에서 그때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눈감아주시고 지나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신약의 다른 두 곳의 유사한 진술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 그의 다른 학파들의 모임에서 어떻게 연설했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사는 사도행전 17장, 특히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논증을 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그가 어떻게 이 위대한 논증을 펴나가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와 세기를 통해서 자기의 증거를 틀림없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표지를 보이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또 다른 구절은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25절의 구절에 대한 진정한 주석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옛 언약과 옛 언약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에 관해 명백히 알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의 죄를 완전히 씻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결코 제시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하며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제물들은 죄를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모든 문제는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염소나 황소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를 처리할 방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그것은 단지 죄를 간과하고 덮어두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옛 제사와 희생 제물들은 일종의 육체적인 정결을 위한 것들이었고 하나의 의식적인 결례였으며 그것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아래서는 참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었던 희생 제사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지 죄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사람을 참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게 무슨 말이며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사죄받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죄에 대한 감사를 올렸던 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했다고는 한순간이라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함 받은 것은 그들이 드린 희생 제사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느 날 한 희생 제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어느 모로든지 당신의 진술과 말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간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시는 것을 그만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악에 무관심해지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해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가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나쳐 버리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무대와 극장에서 갈보리의 그리스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행하신 일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세기 동안 그분의 진노를 억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제시하려 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단 그 점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전 세상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와 거룩의 영원한 성품을 한꺼번에 변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림으로 여러분은 제가 화해 헌물이라는 말을 변호하려고 왜 그렇게 애썼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왜 제가 그것을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고수할 만큼 치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을 변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용과 자제심으로 지난 시대의 그들의 죄들에 대해 간구하심을 어떻게 천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죄와 죄의 책임에 대해 그분의 분노를, 그분의 진노를 쏟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실 수 없는 한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바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십자가에서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며 결단코 죄를 심판하시며 죄에 대한 진노를 부으실 것을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 점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 점을 행하심으로써였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 죄에 쏟아부은 진노를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부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쏟아졌을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모든 세기 동안의 죄들을 간구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셔야 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가 여전히 의로우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그분이 죄를 처리하시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오직 갈보리 언덕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관해 언명된 것 중에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 점이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과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입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그 이상의 어떤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실 수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재 우리가 짓는 미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대답 역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여기 세상이라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쳐 버리심으로 허용하여 두셨던 옛 제도 아래의 모든 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용서해 주었던 죄, 그리고 옛 제도 아래서의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처리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것을 수행할 방편이 제공된 것입니다. 이후에 저질러질 모든 죄들도 역시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이 점은 갈보리 십자가에 관한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장입니다. 구약 제도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제물들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모든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거기서 그분에게 지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저지르지 않는 죄도 벌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용서의 방편이 있습니다. 전에 지었던 죄든 지금 지은 죄든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대의 죄, 언제 지어진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죄는 오직 이것을 근거로 해서만 사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죄 용서함만을 나타낸다면 바울 사도는 25절을 피라는 말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냈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25절에 이어 26절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을 천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에게 감화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교훈은 인간의 골칫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자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을 것이며 그것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로만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그 점을 말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일면일 뿐이요 무한하게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에게 계속 말하길 이것이 용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는 하나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심이 왜 하나님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고 역시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만큼 의로우시며 엄정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되신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케 하는 방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답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문제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공의, 거룩, 기타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함께 비쳐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속죄에 대한 소위 도덕 감화설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로는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달리 바울 사도는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과거에 간과했던 그 죄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면해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상을 말한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단순히 그분의 용서하심만을 선언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만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며 공의로운지를 의문시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시길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할 것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달리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한다면 사탕 살 돈 1,000원은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짓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좋아 됐어 하고는 1,000원을 그에게 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며 참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모순이 없으며 전혀 하나의 모순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요. 그분에게는 변함이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은 그분의 품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성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속성들이 모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건강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 안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위에 자기의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점을 구약 어디에서나 내내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리라고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다른 분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4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제하시는 가운데 그 죄들을 간과하셨던 것에 대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동시적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술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그 모든 것을 함유하도록 확고히 하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시험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진술이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건성으로 말하여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걸 난 잘 모르겠는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분은 용서하신다는 것, 그거 전부야 라고만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본질적인 한 부분입니다. 갈보리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일관성이 여전히 절대적이어야 하며 금이 가지 않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점을 일단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전 우주와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엄청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위대성과 영광,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진술의 후광 속에서 그것을 관찰할 때에만 십자가의 경이로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공의를 영단본에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공의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함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을 통해 간과해 오셨던 죄를 예수님을 화해헌물로 드리심으로써 사면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